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도쿄올림픽이 어제 끝이 났다고 하지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미국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39개를 땄대나 미국이 1등을 하고 그다음 이제 중국이 2등을 하고 개최국 일본도 3등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은 16등, 금메달 6개로 16등.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이렇게 스포츠 강국은 아니지만 전 세계 무대에서는 아주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축제지요. 그래서 매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올림픽을 기념하는 올림픽 주화, 기념 주화, 동전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그랬고 예전에 대한민국 88 올림픽 그때도 88 올림픽 기념 주화라는 걸 만들었죠. 호랑이 모양의 꽃가를 쓰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가 그만큼 중요한 경기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그런 기념 동전 주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주화, 기념동전을 만든 역사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절에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장을 하면 새로운 황제의 등장을 알리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에 새로운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고 또 황제의 이름이나 황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를 거기다가 적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다가 새로운 동전을 다 보급을 하고 또 모든 로마 제국 시민들은 그 동전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화라든가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로마 제국 전역에다가 알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새로운 주화, 동전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동전은 그냥 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로마 정부의 메시지를 제국의 여러 사람들과 나라에 전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동전을 잘 연구를 해보면 그 동전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전만 가지고도.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로마 시대 동전을 연구해가지고요, 박사가 되셨습니다. 그분, 신학 박사님이신데요. 뭐 연구했냐고 물어보니까 동전 연구했다 그러더라고요. 로마 시대 동전을 연구해서, 박사가 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로마 시대의 이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동전을 만드는 과정, 프로세스를 굉장히 엄격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총 이 동전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한 10단계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쇠붙이를 가져와서 불에다가 넣고 달구고 하겠죠. 또 그걸 막 두드리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황제의 얼굴도 그려 넣어야 하고, 또 글자도 넣어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단계가 모두 한 10단계 정도 거치게 되는데, 이 10단계 과정을 다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시관이 만들어진 동전을 딱 보고, 이제 이 동전이 로마의 새로운 화폐로 동전으로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키모스. 옛날 그리스 로마 말 도키모스. 이 도키모스 혹은 도키메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이 동전이 정식 주화가 되었다. 화폐가 되었다. 인정이 되었다. approved. 이게 진짜 돈이다. genuine. 그리고 모든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이것을 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 acceptable.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도키모스. 그러니까 그 검시관이 도키모스 하는 순간 황제의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그때부터 쇠붙이가 돈이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돈이 되는 겁니다. 도키모스.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말이,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도키모스입니다. 도키모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불같은 시련과 시험을 연단, 도키모스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을, 시련을, 고난을, 고통을 왜? 도키모스, acceptable, genuine, proved.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 뉴스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그 뉴스에 이번 올림픽에서 남자 양궁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딴 김재덕이라고 하는 선수 인터뷰가 나왔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17살짜리 소년입니다. 근데 세계 양궁 최고 선수가 된 거죠. 이 김재덕 선수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김재덕 선수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어깨 부상으로 활을 하나도 쏠 수가 없었답니다. 왜 부상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어깨 부상이 왔다. 도대체 연습을 얼마나 했길래 어깨가 상할 정도로 연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활을 많이 쏠 때는요, 하루에 1000발을 쐈답니다. 하루 1000발을 다 쏘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더니 한 11시간 걸렸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루 11시간을 활을 쐈다는 거예요. 1000발을. 뭐 그러고도 어깨가 안 상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겠죠. 그래서 어깨가 고장이 나서 활을 한 발도 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시련이죠. 훈련이고 시험이죠. 그런데 그 시련의 끝이 뭐예요? 그 훈련의 끝이 뭐예요? 17살짜리 소년이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불같이 찾아오는 시련조차도 도키모스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시련인데, 고통인데, 아픔인데, 상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키모스, approved, acceptable.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도키마스, 불같은 시련. 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되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That is a spiritual refining process. refining process. refining이 뭐예요? 재련.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왜 가스, 오일 이렇게 수입해 오면 그것을 refining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사용하는 가솔린이잖아요. 처음에는 시커먼 건데 땅속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았는데 그것을 여러 번의 리파이닝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니까 그것이 비행기도 날아가게 만들고 자동차도 다니게 만들고 큰 배도 다니게 만드는 This is a spiritual refining process with glory just around the corner. 코너만 돌면은 저 코너만 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그래서 be glad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불같은 시련을 만나더라도 기뻐하자. 기뻐하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시련이, 모든 고난이, 모든 서퍼링이 다 우리가 기뻐하고 참고 견디고 해야 될 고난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고난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틀려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있죠. 이런 것은 고난이라 그러지 않고 고생이라 그러죠. 고생. 사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것을 괜히 해가지고 전라도 말로 뻘짓을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생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16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말이죠. Because you are a Christian.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고난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살다 보면 이럴 때는 있죠. 내가 영어가 조금만 좋았더라면,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이런 모욕을, 이런 수치를, 이런 부끄러움을, 이런 손해는 안 봤을 텐데. 그럴 때가 있죠. 가끔 가게 가서 뭐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시킨 제 딴에는 아주 열심히 영어로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고? 라고 얘기하면 기분 상해요.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왠지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보이면 기분 나빠요. 그럴 때는 있어요. 영어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 에이시안 헤이트, 에이시안 혐오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걱정들이 많잖아요. 요즘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길을 피해가게 되더라고요. 워낙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에이시안으로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다가 무슨 폭행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성경이 뭐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everybody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뭐 별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만큼의 대단한 문제가 내 인생에 별로 없다면 문제는 뭐 상황은 두 가지겠죠.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살든지 너무 좋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감추거나 뭐 그러든지. 최근에 제가 미국 뉴스 하나를 보니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그 장사가 잘 되는 패스트푸드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패스트푸드 회사. 뭐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뭐 많잖아요. KFC 많잖아요. 제일 돈을 잘 버는 회사가요. 칙필레입니다. 칙필레. 아세요, 여러분 칙필레? 맥도날드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맥도날드는 일주일 내에 일을 하고 칙필레는 일주일에 6일만 일을 해요. 하루를 덜 해요. 그런데도 돈을 더 잘 번대요. 대단하죠, 이 회사가. 이 칙필레가 고속도로 레스트 에리어에 입점을 하려고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리젝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노조가 거부를 했어요. 왜 거부를 했냐 그러면은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주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칙필레의 댄 케이시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전통적인 결혼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 레스트 에리어에 가보면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뭐 있잖아요. 스타벅스도 있고 돈 잘 벌잖아요. 거기는. 그걸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삶의 원리, 가정의 원리, 인생의 원리 저는 그걸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눈을 좀 넓게 열고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과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다짐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그것이 사업상의 불이익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커리어의
또 손해일 수도 있고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눈을 감으려고 하죠. 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그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해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던데, 정말 그만하고 싶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면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매일 교회를 가야 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뭐 맨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이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인생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자. 도망가지 말자. Be glad. 기뻐하자. 그런다고 포기하지 말자. Continue to do the good.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민을, 문제를 의탁하고 선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그런 신앙의 중심과 약속을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여러분 같이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분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요. 내가 뭘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만들어 가실지를 아시니까요. Just around the corner. 이 코너만 돌아가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고난을 일부러 만들거나 자초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불같은 시련을 도키모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으셔서 만들어내고 싶으셔서 진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의탁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듣고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능력 기쁜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나라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붙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